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은 이번 연도에 또 우리가 이미 또 좀 전에 또 다 보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 내용들은 찾아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누면서 마태복음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쭉 나열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 메시아는 둘째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유다로 말미암아 나오는 마지막 다윗의 자손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정확한 대수가 맞지 않는데도 14대, 14대, 14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14대라는 말은 잘 보면 결국 다윗이라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태의 의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에서 나시는 메시아여야 했고요, 또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신 메시아였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오시는 분이 메시아였다. 그리고 항상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진리로 가르치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전까지 보면 진리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 율법학자들이 진리를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했지만, 마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해석에 해석을 더했다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났고, 모세나 엘리야도 귀신을 이겼다? 구약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처음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냐? 귀신의 정체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 귀신을 이기고 대적하는 모습을 성경, 특히 복음서 안에 곳곳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아홉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병이 낫기도 하지만요, 구약에서 병 낫다? 그러면 아마 아람 장국 나만 정도가 병에 치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중간중간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죽던 자도 다시 살리시고 그 눈먼 자, 근데 이 모든 구원, 병들에 대한 구원도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졌던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그 약속의 성취로 보여주시는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빼먹었네요. 일곱 번째 아까 좀 빼먹은 것 같은데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이 말씀, 아마 유대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한 거 당연한 듯하지만,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강대국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 마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윗과 같은 외적을 물리치고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생뚱맞게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겐 가장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는 메시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런 것들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칠병이어의 사건이나 또 많은 곳을 이동하시면서 보여줬던 것이 정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을 보여주셨죠.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보면 부자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브라함 정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기복신앙에 너무 근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물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이 정말 부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죠. 그 신약에서는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이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되지, 분명히 이 부자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눠줄 수 있도록 사는 게 맞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고 병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자꾸만 어렵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라고 정확히 정의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하니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법의 근거는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법을 지켜나가지만 그 위에 더 높은 차원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잘하고 아무리 어떤 성경의 법들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지 않는 꽹과리와 무엇이 다를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의 문제는 항상 중요하지만 또 쉽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그 장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비유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비유는 뭐예요? 원래는 어렵게 하려고 비유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게 하려고, 애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농부의 일이나 어떤 씨 뿌리는 비유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보여줄 때 이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나무 잎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다만 재밌는 것은 이 비유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변모하시는 메시아를 봤고요. 우리가 아마도 그 모습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또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이시죠? 겸손의 왕이 어떻게 말 타고 들어온다고 되지 않습니까? 멍에 메어보지 못한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그러나 그가 바로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그 왕이 입성하신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메시아, 수정했던 메시아가 나오죠. 진짜 성전에 잘못된 것들, 잘못된 의식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숙청하시고 정화하시는 메시아가 나오고요. 또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덕을 쌓는 일들을 볼 때 이 보여주기식, 우리가 신앙생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위선자와 교만한 자입니다. 위선이 뭡니까? 선이 있는 척하는 거짓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 있는 척하는 자들, 선한 척하는 자들, 믿음이 있는 척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 위선자들을 질책하셨고요. 그리고 순환고제라고 그랬죠. 자신의 죽음이나 이 고난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졌던, 예언되어졌던 대로 그대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그게 바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메시아. 그 만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살과 피를, 그러나 이 이야기 때문에 알고 보면 로마가 오해하고 잘못된 기독교인들을 오해하는데 근간이 되었던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살은 내 피니, 이 떡은 내 몸이니라는 이 말을 그들이 잘못 이해했지만,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사유가 피를 통하여 깨끗해지게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줬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부활에 뭐가 되셨습니까?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하신 메시아.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모호한 정말 신앙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열매요 증거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의 삭스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18, 19, 20절에 나왔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 제자 삼아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도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단단히 나타나줘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이렇게 21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다 보았던 마태복음의 큰 흐름인데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나 더 간단히 기록한 분이 계시죠?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인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마태가 굉장히 글을 간결하게 쓰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글을 쓰고 설명한다고 하지만
내용도 별로 없는데 주저리 장황하게 지루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마태가 쓴 이 복음서를 보면요,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또 압축되어 있고 간결해서 군더더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볼만한 내용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이야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3년의 생애를 엮었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세간에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를 스토리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태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주민세는 주민세, 소득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종류별로 따로 모아놓는 은사는 있지만 이야기로 만드는 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1장에 보면 족보로 쭉 써놨죠. 그리고 다음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5, 6,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다 한 것처럼 설교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금사랑에 같은 설교를 5, 6, 7장에 산상보훈이여 수훈이라는 말씀으로 다 기록해놨고, 그리고 며칠 동안 병자를 고치는 게 다 몰려있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고치다가, 하루 종일 또 13장에 보면 비유하다가, 그리고 하루는 논쟁만 하다가, 하루는 계속 종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꾸만 순서대로 보시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록된 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설교 따로, 사역 따로, 시험 따로, 그리고 비유 따로, 그리고 논쟁 따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집중적으로 보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비유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공적인 이 3년의 생애를 마태는요,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6개월도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가 이것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풀어놔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좀 묶어서 재배열한 복음서가, 그리고 빠진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왜 제가 뭐 이렇게 안 하냐면, 이번 뭐 가까울 때 한번 1장부터 28장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마태에게서 배우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마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세리를 했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 유대 땅에서 제일 큰 욕을 먹고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일생일대에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던 마태가 예수님의 단 한마디,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하나에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생각했던 가치와 사고와 재정과 모든 물질을 내려놓고 그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다. 우린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태가 인생이 180도 전화된 건 예수를 만난다니까, 야, 나도 예수를 만나면 변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태는 그의 인생의 변환점에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도 믿고 내 인생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 그거의 목적이 되어서 살지 않았어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말씀에 딱 하나 행동이 뭐였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제자들을 부를 때의 모습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물을 두고, 그들이 아버지와 그 배를 두고, 그 형제들을 두고 떠났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것을 가볍게 넘겨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를 거냐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건요, 그쪽에 깨어있는 자가 반응하지 아무나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 마태복음을 이 21가지의 메시아,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오시는 메시아, 대신 저주를 받으셨던 이 메시아, 정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에 여러분 깨어 있어서 응답받는 것, 정말 여러분이 있는, 먼저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